기도하심으로 8월 6일 8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인하여 7월을 보내고 8월을 맞이하면서 첫 주로 예비합니다. 더위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인내하여 오늘 여기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8월 한 달에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살아가는 이유인 것을 깨닫고 8월에도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8월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지금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여전한 탐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얼마 전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번 읽고 들은 얘기이고 또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인간이면 누구나 알만한 이 얘기인데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깊이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서 부탁을 한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이 이야기를 함께 읽은 우리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단호하고 간곡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은 개인적인 재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순한 생각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모든 인간을 사로잡는 탐심으로 인간을 파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적대시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나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늘리고 사용하는 일에만 매달립니다. 그들은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21절에서 그들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탐심의 전형적인 인물들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고 그들과 동일한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부자와 동일한 평가와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반대편에 선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는 가볍게 다룰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죽음과 삶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과 소유를 연결짓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생명과 소유를 연결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생명과 소유의 문제를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탐심의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땅의 것에 탐심을 갖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과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솔로몬과 정반대되는 인물들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께 1000번대를 드리기 위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대하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매라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의 관심사는 부자의 관심사와 정확히 반대입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이야기에 나오는 솔로몬은 백성들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자는 부와 재물과 원수의 생명멸함, 장수를 구했고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결과도 정확히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얻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탐심을 가진 모든 자들의 전형이라면 솔로몬은 그 반대되는 자들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맞이한 결과가 그 부자와 동일한 성향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임하듯이 솔로몬이 맞이한 결과와 그와 동일한 성향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행위를 죄로 봅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죄를 지적하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부자가 한 일은 어느 정도의 죄일까요? 부자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죽음입니다. 사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탐심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부자의 이기적이고 화려한 꿈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둬가심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이 부자의 탐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음만이 탐심을 끊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인간에게 있어서 탐심은 그토록 끈질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탐심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탐심입니다. 죽음이 부자에게는 탐심을 끊게 하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갖는 탐심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얘기를 읽다가 조금 우스운 생각을 했습니다. 1997년 신문고사에 의하면 유전자 기술이 발달되어서 양과 원숭이를 복제하고 사람까지 복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는 소식에 세계가 깜짝 놀라고 야단 법석이고 종교계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유전자 복제를 반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부자가 오늘날 살아있어서 자신이 소유한 그 막대한 부를 자기 생명을 연장하는 데 쓰면 어떻게 될까? 그때에도 과연 죽음이 그에게 위협이 될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부자는 틀림없이 생명과학, 특히 유전자 공학을 이용한 사업에 손을 댔을 것이다. 그래서 또 엄청난 돈을 모았을 것이고 또 돈 창고를 늘렸을 것이다.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도 중국의 진시황은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세계 각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산 독재자 김일성이도 통일군 문선명이도 늙지 않고 오래 살려고 젊은이들의 피를 수일하는 피가름을 하고 온갖 명약을 다 먹었지만 그들은 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요즘 실제로 그 부자들의 후예들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유전공학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것입니다. 미래의 가장 전망이 밝은 기업은 바이오 산업과 생명공학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기업은 미국 코네티켓주의 알렉시온 제약회사하고 스위스의 노바티스 에이지 회사이고 영국의 PPL 제약회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은 막대한 돈을 버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부자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마다했겠습니까? 부자는 자신의 생명도 연장시키고 재산도 늘리는 일석이조를 결코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가 오래 살 궁리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 기술로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 생명의 문제는 탐심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적절한 혜택을 받으면 건강해지고 수명이 연장될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못해서 불구가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탐심에 중독된 부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로 가득 찬 창고를 더 늘려주고 더 오래 살려고 하는 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지혜의 창고는 없습니다. 사랑의 창고는 없습니다. 희생의 창고라는 그따위는 없습니다. 참 생명의 창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탐심의 창고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인간의 탐심이 공해도 유발시켰습니다. 세상을 발전시키는 데 탐심이 개입되면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심이 유전공학에도 개입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예측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챗 GPT의 등장으로 인간성 파괴와 인간 대체라는 일들도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구리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맺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말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생명과 소유가 연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함께 먹습니다. 그 일로 재판이 벌어지고 에덴 추방령이 내려져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리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것을 염려하셔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완장치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죽음의 문제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죽음의 문제가 인간에게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와 죽음은 하나님의 처음 명령에서도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문제에 직면한 인간에게 생명나무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선 인간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신 후에 바로 죽음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고 또 남에게 살인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은 연속되는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한 인류의 진멸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으로 죽음과 흩어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바벨탑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찾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죽음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개인적인 탐심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장수와 영생을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장수와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특히 영생은 최후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은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을 받을 사람은 제한됩니다. 계시록 21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자 비유 바로 앞에 하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에게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막아야 합니다. 진정한 생명은 죽음의 세력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의 생명 연장을 악용하는 자들을 막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여전한 탐심은 그들이 바라지 않고 두려워하는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 소유는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부와 생명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탐심은 죽음으로, 나눔은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인간의 모두의 것입니다. 생명은 결코 개인적인 탐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돈과 재산을 노리는 생명 타켓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족 재산 분쟁과 보험금을 노리는 생명 타겟은 인륜을 저버린 상상도 못할 끔찍한 사건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통계 조작 장치가 고장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탐심에 빠져서 제2의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당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5절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삶에도 여전히 탐심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탐심을 제거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의 것을 추구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임하소서.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탐심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종이 되고 세상 것에 집착하여 과도한 탐심을 부리다가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오직 탐심으로 인하여 죽이고 빼앗고 억압하는 동물의 세계처럼 변해감을 느낍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교회를 지키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한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육신적인 물질적인 탐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헌금하여 봉헌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수입의 11조를 정직히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달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선교 헌금을 건축 예물을 1,000번제를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전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8월 첫 주로 시작해서 마지막 주까지 주일 성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안전하게 휴가 편안하게 잘 다녀오셔서 재충전하시고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의 강구입니다. 남선교회 원래는 8월 20일 셋째 주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갔습니다. 여전도에는 마지막 주에 갔습니다. 봉사활동 안내입니다. 마을 환경정화 활동이 8월 22일 주일날 오후 1시에 교육 후 교회 주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청소년들은 봉사활동 점수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8월 예배위원들 순서를 보시고 기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의 터전에서 여전한 탐심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늘의 것보다는 세상 것을 추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요, 탐심은 죽음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와 결단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으로 경책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탐심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자로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